우리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약속대로 오신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일행의 사역 때문이었고요. 또 말씀에 적극적으로 또 반응을 보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방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날마다 각종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도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보를 듣고 수집하여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말이 옳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의 진리의 유무를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진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불변의 진리인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자기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슈가 되는 어떠한 문제들이나 로마의 황실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바울을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죠. 오직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님, 그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마음은 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어떤 것들을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4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증거해달라. 또 듣고 싶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었고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회당에서 읽고 해석하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의 혈통을 강조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진리인 줄 믿어왔지만, 근데 그들이 믿어왔던 진리가 주는 어떠한 유익, 어떠한 자유함, 그것들이 주는 은혜, 그것들을 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높았지만 언제나 자기가 지키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쉽게 지킬까? 편법을 동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와 의롭게 되는 문제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위로와 평안의 은혜가 찾아왔던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진리의 유무를 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정치화가 되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개혁이 되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참된 진리는 생각하지 않고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 때로 되어야 그것들이 옳은 것이다. 그것들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어떤 40년 동안 해왔던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경험, 규칙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은혜와 어떤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의로움만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기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는 데 힘쓰기보다 어떤 자신의 생각을 증거하고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정말 예수님께 기반을 둔 참 진리라면 그거는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성경 해석을 들을 때와는 달리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오고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졌어요. 어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에게 다음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들려달라. 그들은 그렇게 요청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에게서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이겠어요? 교회가 유일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와서 내가 웃기를 원하고 어떤 나의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곳이지 세상의 이야기나 인간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나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이 심령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근데 바울처럼 예수님께 있을 때, 바울처럼 진리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고, 목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가 않다면, 제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다면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피곤하지 않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웃다가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럼 제가 웃긴 얘기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까? 눈물을 쏙 빼는 이야기를 할까? 그럼 제가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 예화들을 막 찾고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엇이 가득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또 그들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4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막 믿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4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삼위의 하나님, 특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뿐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충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3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충고를 했습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묵상하는 거죠. 그 일이 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들, 그 사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돼요.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 은혜가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발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따분하게 생각되고 무거운 진처럼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 문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되어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까지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는지 이제 44절 한번 보시죠. 말씀이 막 확장해 나가자 이제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이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까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회당에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인 것은 아니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회당에 모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전에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만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었다면 이번에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모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던 이방인들까지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종류의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 다 지금 모였기 때문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 또 이방인, 이 세 가지 표현 외에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단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모이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까지 모였던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일주일 어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던 이방인들도 변화된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나갔던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제 또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5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 이것들은 근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뭐라고 잘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들, 말할 수 없는 충만함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말씀들이 실현이 되어져 나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거운 짐이었다면 이제는 깃털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만약 율법이 우리를 올가맨다면, 십계명이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다가온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 그 율법에 집중하지 말고, 그 십계명의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회당은 또 유대교인들만 모이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모이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모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모이고, 예?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모이고,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되었잖아요. 이것들을 볼 때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자꾸만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삶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정치적인 시각이 같은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교회가 자꾸만 모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그 발달 연령에 따라서 예배를 나누고, 또 어떤 취미에 따라서 나누고, 뭐 사는 동네에 따라서 뭘 또 나누고,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또 정해지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왜요? 나이와 경제적인 어떤 소득과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얻는 자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유, 그 은혜, 그것들을 주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그 말씀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갈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두 가지를, 이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을 보이며 교회를 세워온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가 되겠어요.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해주는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좀 전에 52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듯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함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또는 우상을 섬길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문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잘못된 종교관과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변화됐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뭐 교회 와서 바울에게 웃긴 얘기를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결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잘못된 그런 신앙관과 종교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48절에 있어요.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적대시했는데, 교회 나가기 싫어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동화되고 움직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듣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켰고요. 세상과 잘못된 종교관과 성경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럼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의 책임은요,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이런 원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은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반응을 보이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증거되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누가 방해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였던 바예수가 총독 서기어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도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4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여전히 잘못된 종교관과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이제 모이게 되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죠. 바울이 이제 증거한 예수님을 반박하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50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행동까지 하는가. 그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높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고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정치인들을 선동하고 그 유력자 행정가들을 선동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직적인 방해가 있을 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4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 복음의 우선성은 너희에게 있다. 복음의 우선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거절할 때 우리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복음의 우선성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이 된 것도 예루살렘과 갈릴리아, 사마리아 지역,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구브로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원리는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던 그런 원리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회당이 있는 곳에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유대인들이 없으면 또 이방인들에게 또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복음에 적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때, 방해꾼들이 나타날 때 주저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것들을 지금 47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요,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좀 이렇게 딱 상황을 봐서 신방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의 신방을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다는 것이죠. 권면받기를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돌려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는 것이 또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또 들려올 때 믿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말씀을 믿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이처럼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곳이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기존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편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장차 영생을 얻고 교회를 세워갈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